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두 귀가 울리리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따라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텐데요, 그 이전에 먼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당신의 삶 속에 더욱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새 창조해주고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당신의 심령 속에 더욱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빛을 선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한 우리 모두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예정론과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명제 속에서 방황하는, 갈등하는, 고민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몇 년 동안 바로 이 자유의지와 예정론이라고 하는 명제로 인해서 참 많이 고통스러워했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했던 그런 시간들도 없지 않아 있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 자유의지와 예정론이라고 하는 명제 속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고민을 하느냐 하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한다면 대체 하나님께서 예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사람들은 고민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아예 이런 고민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도 있느냐 하면은 아예 예정론 가운데 그냥 자기를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론에 자기를 묶어두는 것이죠. 마치 전바치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보살님, 이번에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며칠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며칠이 좋아? 하면은 그것이 자기 운명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어떤 자기 인생을 누군가에게 내어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뭐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무책임한 모습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알 수가 있긴 합니다. 네, 우선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보자면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드니까, 아이고 야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가지고 저쪽으로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더 낫겠다 해가지고 애굽으로 간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윗 같은 경우에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든단 말씀이에요. 이럴 때에 다윗은 산지사방 어디로도 피할 만한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가서, 여보시오, 당신 전에 나랑 친하게 지냈잖아. 내가 잘 나갈 때 나랑 도움도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나 지금 너무나도 형편이 너무나도 막 지금 처량해.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해서 나를 도와주게 되면은 사울 임금이 너 다윗을 도와줬지? 하고 가서 아예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동네를 다 없애버리고 마니까. 이렇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혈혈단신 혼자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때마다 지켜주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가 막힌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으슥한 곳에 숨는다고 숨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동굴이었어요. 동굴. 그런데 사울 임금이 그 동굴에 들어오는 거야. 낮잠 잔다고. 이러니 진짜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심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예. 그런가 하면 또 요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예를 들어드리는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야지 라고 하니까 요나가 예 알겠어요 해놓고서 어디로 가요?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가더라 라고 하는 거죠. 배를 타고서. 예. 배를 탔는데 배에서도 혹시 누구한테 들킬까 싶어가지고 배 제일 아래칸에 제일 밑창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가지고 한번 숨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지루하니까 잠자야지. 요나가 그래서 배 밑창에 누워서 잠을 잤던 거란 말씀이에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배를 타본 사람이기 때문에 배 밑창이 어떤지를 알아요. 온갖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파도 소리에 물결 소리에 막 엉망진창으로 거기 잠을 잘 수 없는 곳이 배 밑창이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제 뭐 기계 돌아가는 소리는 없었겠지만 말이죠.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돼지나 이런 짐승들 다 이제 그 밑창에 집어넣고 말이죠. 이런 곳에서 지내는 사람이 요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던 사람이 요나였더라. 그러나 아브라함도 다윗도 요나도 우리가 함께 오늘 교동문을 읽었던 내용도 바로 그 요나가 했던 노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내가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갈지언정 그곳에 벌써 하나님께서 와서 자리를 펴고 계시면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산의 뿌리가 어디예요? 바다 밑에 가장 밑바닥이란 말이죠. 거기까지 내가 내려갈지언정 하나님께서 먼저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이제 알겠나이다. 이것이 요나의 신앙 고백이죠. 이런 걸 볼 때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운명을 떠나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 손오공 이야기 서유기를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손오공이 18만 8천 리를 가는 금두운을 타고서 쌩 하고 도망가면서 야 내가 요만큼 오면은 부처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하고서 다 와서 야 세상 끝인가 보다. 여기 커다란 기둥이 5개가 있네. 옳지. 여기다 내가 왔다 갔다라고 하는 표시를 해야지 하고 거기다 낙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에 가서 바위에다가 낙서하지 마세요. 이게 손오고 이제 거기다 낙서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몰지각한 행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갔다 왔는지 보세요. 했더니 너 여기 갔다 왔잖아. 하면서 손가락에 낙서한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이제 동양적인 사상이 어떤 운명론적인 측면으로 우리들을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성경에는 몇몇 구절들을 가지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결코 피할 수 없어. 하나님의 예정을 피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면 감사하고 고마울 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을 보면서 도리어 어떻게든 하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하나님 봐라. 그래? 당신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애굽 임금이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에 딸을 낳으면 살려주지만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집어던지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도 제대로 못 갈고서 나일강에 빠져 죽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그런데 하나님 그 아이들 죽어갈 때 하나님 뭐 하셨지?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편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또 있었죠.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당시에 헤롯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봐라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죽여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죽어갈 때에 그 엄마 아빠가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뭐 하셨냐 말이야. 그 자비롭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이 많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이 죽어갈 때에 그 엄마 아빠가 울부짖을 때에 대체 하나님은 뭐 하셨냐 말이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어떤 사람들과 같으냐 하면은요,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재판정이라고 합시다. 예, 그리고 제가 판사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에요. 그럼 이제 저는 이 사람에게 사형을 언고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죄인 누구 사형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죄인 누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살아오다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러나 그 뒤에 이 사람을 보니 전혀 뭐 이런저런 해서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주문 피고 누구를 사형에 처한다. 땅땅땅 이런단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선고하는 이유를 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나서가지고서는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남의 아픈 가정사를 자꾸 들추고 그러시오? 그만두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올바른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판사는 판사 입장에서 왜 이 사람이 사형에 합당한지를 쭉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 조목조목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사형으로 해당하는 것이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죽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시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엘리 집안을 완전히 멸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부분을 주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군데군데에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그려진 부분들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듣는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엄마가 혹은 아빠가 아이에게 회초리를 때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초리를 한번 때릴 때 어떻게 해요? 이른바 쉽게 표현해가지고 확실하게 회초리를 대야 돼요. 예, 그래야 아이가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다시는 그 일을 범하지 않게 됩니다. 괜히 민기적 해가지고 대충 하고 말면은 아이들은 도리어 담만 키워주게 되죠. 그래가지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바늘 도둑질을 했을 때에 아이에게 확실하게 아이를 초달을 해서 아이로 하여금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에 대해서 각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면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도 소도둑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아이에게 심하게 할 때에는 아이가 울고불고 할 때 마음은 아프지만 이것이 도리어 이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이를 혼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 집안에 대하여서 멸문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이 말을 듣는 이들이 두 귀가 울리리라. 이것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고 어떤 그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심지어는 아기를 낳는 산모조차도 죽게 만들어버리고만은 이런 일들을 그것도 하루아침에 말입니다.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고 한 전쟁터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기를 낳던 며느리는 산골에 내서 죽고 그러니 그 아기인들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한꺼번에 비극적으로 죽어가는 이 집안의 이야기, 이 저주 하나님은 저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11절 말씀에서 이 일을 듣는 모든 백성들의 두 귀가 울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듣고 감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읽지도 않았습니다만은 3장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사무엘을 부르죠. 이제는 엘리는 자기 방에서 잠을 자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와서 사무엘아 하고 불러요. 그랬더니 사무엘은 자기 스승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을 알고서 얼른 일어나서 가가지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가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얼른 가서 자라. 이러죠. 예, 하고서 가서 사무엘 또다시 자려고 하는 중인데, 또다시 사무엘아, 그런단 말이에요. 또 와가지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라니까. 왜 자꾸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느냐. 이런 것이죠. 엘리가 눈치를 챕니다. 야, 너 아무래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다음에 또 사무엘아 라고 부르게 되면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거라. 나한테 오지 말고. 이렇게 이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그만큼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왜? 엘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사무엘은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귀가 울리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뿐이겠어요? 사무엘뿐이겠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왜? 지도자부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데, 지도자의 제자 또한 배운 바가 없으니까 듣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당연히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줄 모르는 세대, 그들이 바로 엘리 제사장 시절에 사무엘상 3장에 나타나는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는 자들마다 그들의 그 두 귀가 울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애절한 말씀이란 얘기죠. 야, 이 백성들이 이렇게도 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엘리 집안은 어차피 멸문시키도록 하고, 다만 이 사실을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어서 사무엘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그리고 정작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백성들은 두 귀가 울려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들은 지금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봤어. 엘리가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다 봤어. 그리고 엘리가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도 우리가 다 봤어.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그들의 두 귀가 울려지기를 말하셨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강조하듯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물론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예비 구원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자면요,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장애를 입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비장애인이라고 불러요. 예비장애인.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당신도 머지않아 장애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비장애인. 이 권사님, 이종현 권사님, 이종현 권사님 이번 주에 권사님 병원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랑 얘기하셨잖아요. 그쵸? 그때 권사님 하셨던 말씀이, 이러다가 걷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 걱정하셨던 말씀이에요. 그쵸? 예. 그게 뭐예요? 걷지 못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장애인이 되는 거죠. 예. 우리들은 다 예비 장애인이에요. 제가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은, 책 보거나 이렇게 할 때는 안경 끼거든요. 안경 끼는 것 또한, 장애의 한 유형이잖아요. 우리들은 모두가 예비 장애인들이에요. 예. 앞으로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예비 장애인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비 구원인. 시작.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 앞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 집안이 멸문당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를 어차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엘리와 그의 집안 모두를 다 멸문시킬 때에 그냥 멸문시킨 것은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이 이 많은 백성들에게, 또한 그 뒤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2018년도 6월 3일에 생명세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온전하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라시는
너희들의 귀가 울려지기를 바라노라. 너희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를 바라노라. 내가 너희들을 미워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미워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라노라. 너희들의 두 귀가 울려지기를 바란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그리고 나의 은혜와 은택을 거느끼를 바라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따라합시다. 두 귀가 울리리라. 시작.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주의 깊게 듣고 또한 진지하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엘리 집안 한 집안이 멸망함으로 인하여서 대다수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인으로, 더 이상 예비 구원인이 아니라 구원인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 백성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백성들이 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므로 나 또한 그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가 하면 아모스 8장 11절에서도 하는 얘기들이 사람들이 목이 마른데 가란데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간절하고도 간곡한 소망이고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낯선 길을 가면서도 망설임 없이 운전을 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내비게이션 양의 안내를 잘 받기 때문에 그렇죠. 흔히 하는 말로 자주 말합니다만 두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평안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해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서 그 길을 가게 되면 틀림없이 그 자리에 도착하니까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신뢰하면서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은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호호 가다가 내비게이션은 직진을 하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우회전을 했어. 그러면은 친절하게도 내비게이션 양은 띵동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몇백 미터 앞에서 유턴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은 잘못 들어서면은 돌이킬 여유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길은 한번 잘못 들어서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어떻게 내딛으시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발 너희들의 두 귀가 나의 음성으로 인하여 울려지기를 바라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들의 두 귀가 울려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